2023년 11월 5일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천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롯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데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종은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당시에 세자였고, 그 다음이 효령대군이었고, 그 다음에 충녕대군 순이었습니다. 양녕과 효령은 자기 아버지인 태종이 막내인 충녕에게 왕위를 승계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권 찬탈을 위한 권력 투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주색잡기에 빠졌고 왕자답지 않은 언행으로 왕위 계승 가시권 밖으로 맴돌았습니다. 둘째 효령도 불교에 심취해 가출을 일삼으며 왕권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왕위는 충녕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역사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형 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형제 중에 가장 온화하고 똑똑했던 세종대왕에게 왕을 양보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 이 한글을 가질 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문자랑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독특한 문자입니다. 어쨌든 세종대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그만큼 세종대왕은 위대했던 분입니다.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란한 문화,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새롭게 세계에서 우뚝 서는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싸우고 하면 일이 될 것 같지만 때로는 낮추고 겸손하는 자세를 통해서 큰 일이 있고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약성경 말씀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이야기. 근데 이삭은요, 결혼을 하고요, 늘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이동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은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자꾸만 자기 아내를 탐하니까 아내를 주려고까지 했었어. 아브라함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앞부분에 보면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그냥 왕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오늘 이삭이야.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지역이라면 어디냐면 지금은 다른 데 생각할 거 없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그 가자지구 지금 거기야. 그쪽에 이제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는 다 블레셋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쪽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가 블레셋이었는데 주로 그쪽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이 그쪽에 구약 시대에도 지금 가자지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은 이미 이삭이 살을 때 왕이 있을 정도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라가 국가가 이루어졌어. 그럼 이삭은 뭐예요? 그냥 양을 몰고 다니는 뜨내기요. 유목민이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유목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는 곳마다 양과 소떼에게 먹을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샘을 파야 돼.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은 다 샘 파는 이야기만 있어. 샘을 파. 그런데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정말 아둥아둥 돈 벌려고 해서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장사를 해도 아이고 사람이 그냥 우리말로 나래비라고 서 있네.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 사람의 노력보다 복받았다고 그래. 복받았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하나님이 모아줘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냥 블레셋이 뭐라 그러면 마누라도 맡길 정도로 그냥 가서 그냥 숙여 낮춰 겸손해. 그런데 같이 블레셋 사람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100배나 얻었어. 100배나.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제 14절과 이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의 우물이야. 그 당시 유목민들은 샘을 파면 그 샘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니까 누구 거야? 이삭의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걸 막아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지금 우물을 그냥 막아버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떠나. 너 별볼 없어. 왜 우리 옆에 와서 농사 짓는데 너만 왜 잘 돼? 이런 시기 질투로 가득 채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물에도 다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물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 우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거기다가 아버지 우물뿐만 아니라 물을 딱 봐서 골짜기로 갔더니 샘이 나오는 줄기, 여러분 지하수도 어떤 거예요? 땅에서 지하수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뭐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지하수가 어디서 흐르는데 그 지하수에 딱 핵심을 해서 거기서 샘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더 컬컬컬컬 쏟아지겠죠. 이 지하수의 근원, 가장 물이 잘 나오는 곳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샘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서로 자기 짐승에게 물을 주려고 하니까 다투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메색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른 tum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삭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많이 졌어. 그리고 양과 소떼를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양과 소떼를 이루는 거부가 됐어. 그러면 거부가 됐으면 그걸 관리하는 종들, 목자들, 목동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삭이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삭이 사병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무사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을 갈세하고 쫓아내는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과 한번 싸워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투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 다니고 내어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큰 복으로, 큰 축복으로, 큰 물질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고요? 이 교만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잘 안 돼. 정말 우리 지도자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이 교회를 해서 아버지 성도들을 교회로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채워줬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대물림 해주기에 바빴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흥시켜준 건데 내가 부흥시켜줬다고 착각한 거야. 그러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 다시 일어날 건 뭐냐라고 겸손을 되찾자. 교회가 낮아져야 되고 목회자가 낮아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교인들은 참 착해. 교인들은 정말 좋아. 나도 저런 교인과 하면 친교하고 싶어. 서로 사귀어보고 싶어. 그러려면 교회 가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부어주겠냐고요. 어디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보면 이삭은 늘 지면서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파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거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서 도망쳤어.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새 번역에 피느키아와 키르프르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해서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했어.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한이 자기 전 재산을 교회 갖다 바쳐. 응? 그 인물일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추정해요. 이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7 집사에 이르면 안 됐지만 집사가 됐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너 안디옥에 가서 목회 좀 하고 거기에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파송을 했어. 그래 가서 바나바가 거기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체계를 잡혀가는데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가 바울이 어딨나를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다 모셔다 놓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한 거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늘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처럼 일을 하고 안디옥 이 바나바는 거기에서 보조 역할을 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지도자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학식이 많고 신앙이 굳건한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에 어른으로 모시고 함께 목회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점점 오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우리가 1년이 오면 이전하고 새롭게 세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기에 앞서 부흥하기에 앞서 우리가 착한 사람 소리 내야 돼요. 복명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부어주고 교인들이 늘어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늘 겸손하세요. 착한 사람이라면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나는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쟤들은 정말 신앙인 중에 참된 신앙인이야. 착한 신앙인이야. 선한 신앙인이야. 겸손한 사람들이야. 응? 내가 뭐 부어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내가 안 부어주면 내가 축복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겸손을 통해서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처럼
겸손한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착한 교인 되어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